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조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소망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디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또 우리 심령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밝히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 비추시는 밝은 빛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게 하시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바 은혜를 통해서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잠시 상고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주제의 책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사실 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자신들을 우리 안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아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내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멈추게 된다고 하면,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성숙함,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풍요로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매우 의도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밀물, 썰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썰물이 될 때 우리가 그냥 불에 떠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그냥 저 바다 안으로 끌려 들어가잖아요. 저 물 따라서 그냥 흘러가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냥. 그게 타락한 본성이라고. 우리가 나 의도적으로 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안 그래도 그냥 멀어진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멀어지는 것만큼 우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깨닫지를 못해, 느끼지를 못해.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 나는 왜 안 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실망과 그런 원망만 우리에게 생기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발견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데 그걸 은혜라고 발견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63편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적어도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매우 의도적으로, 매우 의식적으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63편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가치, 목적까지도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그걸 찾아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자로서 제일 먼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내 자신의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편 63편에서 이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표현하는 말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 보면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앙모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갈망한다, 앙모한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말라. 목이 타고 있어. 그때 물을 찾는 심정을 생각하는 표현이야. 이게 사막에서 쓰는 시거든요. 이 시 자체가. 이 시편, 이 63편이 쓰여지는 과정, 배경이 사막에서 쓴 거예요, 이게. 그 사막에서 이 시편 63편이 쓰여지는 과정 속에서 그가 갈망을, 물이 없어서 물을 찾는 그 갈망, 그 간절히 앙모하는, 바라는 마음, 소망이,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전제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람이 물이 가란 것처럼 내가 지금 그 물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내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든요. 근데 이 소망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지는 게 되는 게 뭐냐면요. 내 주변이 할 게 많고 놀 게 많고 먹을 게 많으면 이게 안 보여요. 오직 물밖에 찾을 수 없는 사막의 환경에서는 물이 갈급한 거야.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뭐 어른들이 우리는 못 먹고 배고파서 못 살았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런 표현 하는 거잖아요. 너 먹을 게 널렸는데 왜 굶고 배고프다 그러냐 그러니. 왜? 눈에 보이는 건 다 풍요롭잖아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고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것이지. 오늘 가끔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8%입니다. 상상이 돼요? 근데 우린 풍요롭잖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사다 먹는 거예요. 그냥 쌀이 남아. 우리가 쌀만 먹어. 옛날처럼 쌀만 먹으면요. 우리 다 굶어 죽어요. 쌀이 남는 게 쌀을 안 먹어서 남는 거지. 쌀이 남아서 남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쌀 대신에 다른 걸 먹는다. 우리가 쌀 소비량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점점 줄잖아요, 지금.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서가 아니고 안 먹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루에 쌀 몇 그램을 드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호흡 개념. 응? 하루에 한 홉도 못 먹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평균으로 따지면. 그러나 이제 밥만 먹어야 되는 시대는 한 홉이 뭐예요? 적어도 하루에 우리가 평균으로 따진다고 하면 하루에 적어도 4홉 이상 먹어야 돼요. 홉으로 따지면 좀 홉의 개념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안 먹으니까 쌀이 남는 거거든요. 그만큼 풍요로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지를 못하고 오히려 갈급한 것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갈급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갈급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응답, 그것에 대한 갈급함은 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제일 먼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갈급함이 하나님께, 소망이 하나님께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방법도 목적도 내용도 과정도 하나님께 목적을 둬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 늘 간직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제일 먼저 노래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목적도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그 과정도 내용도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인가, 그 다음에 그 과정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그 기쁨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로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이 될까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소망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해하면 2절이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창조 목적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있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심에 있는 게 아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는데 결국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요. 이것은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영광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 내 영광이 따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 영광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필요한 분밖에 안 된다고 말해요. 그분 자체가 목적이고 그분 자체 안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말씀이 여기 2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절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감격이고 내 목적이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인간의 목적이 같은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신앙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 일을 찾는 것이어야 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여기에는 획일적이거나 단일한 것이 아니야. 다양한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과정과 역할과 그 은사와 또 뭐랄까요? 관계와 누구처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내게 주신 여건,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환경에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충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함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 적어도 구원 그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다시 말하면 소망, 목적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는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도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됩니다. 방향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여기 63편에 가르치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5절 이후의 말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목적이 방향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범사의 일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물론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해적인 요소들이나 또 내 안의 심경의 어떤 그런 변화들 때문에 갈등할 수 있어요. 또 관계 때문에 갈등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갈등하는 관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것까지도 우리가 감사와 또 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의 감격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이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려놓음이라든지 혹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해와 배려라든지 이런 단어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서로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각각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그게 사람이에요. 획일적이 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대에서는요, 바깥에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민간인이라고 그래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군인을 군인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왜? 거긴 획일적인 사람, 획일적인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모습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딴 게 들어가면요, 군대가 뭐가 돼요? 예? 이 군대가 아닌 거예요. 정말 엉망진창의 군대가 되는 거죠. 군대로서 기능을 못해요. 군대는 하나여야 돼요. 목적도 하나고 생각도 하나고 행동도 하나여야 돼요. 여기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군대로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군대는 쉽게 표현하면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군대예요. 생각하면 명령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행동하게, 한마디 명령에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군대 조직이라고. 사회처럼 이런저런 생각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면요, 군대로서 기능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주님의 군대라고 표현하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과 환경과 그걸 그대로 존중하시면서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하신다고. 그만큼 우리에게 자유와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율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쁨을 각각의 환경 속에서 누리게 하셨어요. 획일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상편과 처지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시기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돼요. 서로가 존중하는 거예요. 각각의 모습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적용하고 내게 적용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넓어져야 되고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확인해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런 걸 싫어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뭘 생각하라 그러면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다시 단순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면 교단에서 공과책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어른들 구역 공과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역 공과를 집필하는 사람한테 어느 수준에서 써야 되냐 이게. 어느 수준. 어느 수준에서 이 공과책을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문해 옵니다. 어느 수준에서 써야 될 것 같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읽어서 이해되는 수준으로 해라. 중학생이 아니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써달라는 겁니다. 그 이상 쓰면 구역 예배가 안 된다. 이게 사실 한국 교회가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이건 우리 환경이기도 해요. 우리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자랐거든요, 사실은. 단순한 생각, 더 깊이 생각하지 말고 어떤 시책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훈련이 됐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성장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기성세대가 경험하는 한계 속에 있는 거죠. 그 이후의 세대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 다음 세대들은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반대로 또 필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어떤 그 강요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강요되어서 될 문제가 다시 아닌 거야. 그 부분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 부분에. 왜? 그 다음 세대는 나름대로 자기 욕구가 강하고 자기 목적의식이 강해. 그런데 누가 그건 아니야 이거 해 그렇게 되면 그건 다시 저항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자신들이 폭넓게 이해해 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늘 말씀드리잖아요. 1살부터 100살까지 함께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만큼 다양한 계층이 있고 이해가 있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어떤 특별한 일정한 계층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단체가 잘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일단 적어도 학력이 비슷하거나 목적의식이 비슷하거나 그러한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서 모였잖아요. 여기에는 쉽게 동의하고 쉽게 행동할 수 있고 함께 해갈 수 있는 결집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선교단체에서 처음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부분이 제일 힘든 거예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1살부터 100살까지가 같이 있는 게 교회예요. 이걸 하나로 묶고 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의 이해와 먼저 믿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양함을 다 수용하면서도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것이 굴러가요. 오히려 어떤 긴장된 사회, 환경,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지 식민지라든지, 이건 사실은 우리가 식민지 시대의 역설이에요. 우리는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성장하잖아요, 반대로. 이게 왜일까라고. 교회가 다른 생각할 수 없어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여기서 결집력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박해 시대에 교회는 성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혜택을 본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런데 자유와 환경과 경제적인 여유와 모든 것이 보장됐을 땐 이런 결집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만들어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매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까지 성장해온 과정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든. 뭔가 단순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을 더 선호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훈련된 교회들이 상대적으로 성장해요, 반대로. 이게 현상이잖아요.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 시편 기자가 오직 주님을 기뻐하겠다,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런데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 찬양하겠다는 말이 5절 말씀에서 나오죠.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는데, 주님을 그냥 찬송하면 맹목적인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찬송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표현하면 생각해보면 주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해. 생각하지 않아. 우리 마음이 분노하기도 하고 환경이 나를 다른 곳에 집중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기도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의식을, 그 이유를 내가 깨닫지 못해, 발견하지 못해. 그러나 주님께 소망과 목적을 분명히 둔다고 하면 내가 침상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돌이켜보면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되셨습니다. 7절 말씀이 그게 주는 나의 도움이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자녀를 기르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 특별히 청소년들의 문제들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뉴스를 보면서 걱정이 많지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성장할 때 똑같았다고. 그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었다고. 우리도 나 스스로 큰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나도 내 부모님들한테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만 오늘의 환경과 그때 환경이 좀 달라. 그때 환경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그렇게 신경 쓰고 쳐다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 세대는 새끼한테 밥 먹이는 게 문제야. 오늘 내가 내일 뭘 먹일까를 걱정해야지. 지금 이놈이 뭐 하고 있나 그건 관심이 없어.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야. 지금은 먹는 건 됐어. 내 새끼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게 더 다가오는 거야. 걱정이 되는 거죠. 다 똑같았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7절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침상에서 밤중에 같은 말이지요, 사실은.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묵상해보니 주님은 나에게 도움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으면 우리는 그 목적과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8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느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버려진 존재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정말로 하루하루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 그러기 위해서 다시 앞으로 가면 6절 말씀에 가는 거죠.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밤중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시간, 나의 역할, 나의 일, 나의 목적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매 순간 반복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요롭게 확인해 갈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겸허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63편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이 5절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 9절 이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흰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되어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을 막히리로다.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결국 하나님께 생명에 대한 주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에 대한 주권자로서 나를 적당하게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고 감당할 것을 감당케 하시고 그 뜻에 어긋나간 실랑이 나를 지배하고 실랑이 나를 덤빈다고 하면 그 실랑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 실랑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고 짧음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것이 내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의 염려와 근심 속에 가장 궁극적인 것을 보면 사람이 얼만큼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매이게 되고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 본능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아무도 스스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고 그 때에 대한 권세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시간, 기회, 일, 역할, 건강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물론 맡긴다고 해서 무책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맡긴다고 했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하라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되 내 도리, 내 본분, 내 책임, 내 건강에 대한 내 도리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과 역할과 은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응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충실히 살아내는, 그것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매우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그 일에 충실한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내 하루의 삶을 정리하면서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을 살아왔음에 대한 감사, 또 부족했다고 하면 그 부족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기 위한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하루, 이틀, 사흘 이것이 쌓여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커 있는 것을 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적인 우리 내면의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져 있다고요. 성장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 서로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가 우리가 함께 감격하는 우리 공동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기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나의 길을, 그리고 내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성실히 살아가는 나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은 모두 공유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삶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참 귀하다. 참 아름다웠다. 참 우리가 함께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 라고 우리 서로가 격려하고 감사한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면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함께 한 사람으로서 길이 기억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이 땅에서 삽시다. 정말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굳이 전쟁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살아가는 우리 관계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저 오늘 열심히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사람들 없어졌고, 과거에는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는 공동체였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 안에서 모든 일을 다 알고 함께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개념도 없어졌잖아요. 살다가 죽었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관심도 없고. 슬퍼져요. 사실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모습을 확인하면 정말 슬퍼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이 땅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밝히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복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영광과 찬미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이끄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친히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축복하실 때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실 때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